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한 번만 더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우리 눈에 익숙한 이 첫 번째 창조된 세상이 사라지고 새로 창조된 그 세상을 목격한 요한이 그 놀람을 1절에서 이제 표현했다면 이제 2절에서부터는 요한이 좀 정신을 차린 겁니다. 정신이 든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그 세상을 보고요. 이제 그걸 보고 또 거기서 들리는 소리도 듣고 또 거기서 이렇게 느낀 어떤 느낌들을 피부로 느끼고 또 어떤 향취도 맡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 끝에 단장한 것 같더라, 원망한 것 같더라. 이거는요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보고요, 해석하고요,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그냥 입이 떡 벌어졌던 요한이라면 그냥 망연자실한 상태로 우와 뭐 이런 것이었다면 이제는요 자기의 사명이 있으니까 사라지기 전에 이걸 빨리 기록해야 되잖아요.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래서 꼼꼼히 지금 살펴보고 몸에 있는 모든 감각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그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21장 이하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은 사실은요 뭡니까? 새 창조되는 새 창조 세계에 대한 목격담이에요. 간증이라고요. 가끔 왜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간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간증은 뭐 사실 여부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맞다 틀리다 그냥 판단 중지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으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은요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겁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이것은 흔히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임사 체험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어디까지예요? 사실은 천년왕국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봤다는 사람들,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다 그 안쪽에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종말 이후에 일어나는 새 창조 세계에 대한 목격담, 간증은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21장과 22장을 이해하려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웬만큼 이해해야 그리고 성경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이거를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간증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제 특별히 21장 이하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동안 이것이 사도 요한의 간증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재창조 세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이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
도대체 뭘 봤길래 그걸 거룩한 성이라고 했을까?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거룩한 성입니다만 여기에 이제 원문에는 정관사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 그러니까 거룩한 성 했을 때는 그 성의 성이 거룩하다 이것만 나타내지만 그 거룩한 성 했을 때는 요한이 알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알고 있던 성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성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들었든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뭐 구약의 이런 두루마리들을 보고 아는 것이든지 또 뭐 어렸을 적에 뭐 그 동네의 랍비나 또 부모님들에게서 들었든지 이게 알고 있는 겁니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들어서 알던 것과 지금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니까 어떤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들었던 바로 그 거룩한 성을 보았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원문에서는 그 거룩한 성 이거를 그 거룩한 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거룩한 성. 그래서 앞으로 꺼내서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부터 이렇게 들어서 뭐 서울에 가면 어떻다라고 이렇게 쭉 들었지만 제가 서울 맨 처음에 올 때 그 큰 기차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기차가 길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칸수가 7칸이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처음 왔는데 천안을 지나서 서울쯤 오는데 그 기차가 가는데 그 말로만 듣던 그 기차예요. 길다고 얘기 들었지만 그렇게 길 줄 몰랐어요. 이게 세다가 헷갈려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이게 다시 가고 나중에 보니까 7칸이었어요. 그때. 그러고 이제 서울 와봤더니 별거 아니더만. 왜냐면 그때 우리 누님이 사시던 데가 개발되기 전에 망원동이었어요. 망원동은 시골이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그 읍내보다 더 못하더라고. 막 그냥 황토길 따라서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죠. 야, 뭐 요즘 서울 하더니 뭐 대한민국 하더니 놀랐다. 이게 이제 그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랍니다. 인천공항에 딱 내렸을 때 남조선이 잘 산다고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이거는 잘 사는 정도가 아니구나. 입이 떡 부러진대요. 그때 이제 같이 동행했던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끔찍하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한국 살면서 하나님 믿어보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 그래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이 보았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그것을 지금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데 그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과거와 현재를 연결을 하지만 그 연속성이 있지만 또 완전히 단절된 이 불연속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이에요. 아, 들었던 게 이걸 말한 거였구나. 근데 다 틀린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너도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그 거룩한 성. 결국에는 본인도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요게 그래서 그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거룩한 성, 이제 성으로 번역된 요 성이 요즘으로 하면 그냥 도시예요. 또 마을 뭐 이런 거거든요. 거룩한 도시, 거룩한 성, 이 말을 성경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느낌이 익숙하잖아요. 성이라는 단어도 익숙하고 거룩하다는 말도 익숙하니까 거룩한 성이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이게 익숙함의 함정이거든요. 익숙하면 왠지 많을 것 같은, 근데 별로 없어요. 쓰지 않는 말이에요. 거룩한 곳은 많죠. 거룩한 곳, 거룩한 집, 성전을 나타내니까요. 근데 도시에다가 이 거룩한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몇 번 안 돼요. 이사야서 48장 2절에 이 거룩한 성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러나 이게 역접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거룩한 성이라고 하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말들은 하나. 뭐 그 뒤에 얘기는 안 읽어도 아시겠죠. 말로만 그런다 말로만. 그런데 뒤에 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한 척 이렇게 나를 아는 척이라도 하고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들이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 뒤에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고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너희들은 그걸 아는 척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들이 인정하지 못할 것을 몰랐느냐?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맞네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당장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가면 이사야서 48장 6절에 가면 6절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게 의미 있게 들리시죠? 지금 창조된 것이요 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이 7절에 이 상반절의 뉘앙스가 뭘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죠? 재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가 채지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세상이 아니라 지금 창조하는 것,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했던 바로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때 가서 7절 끝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딱 열렸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거룩한 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그 거룩한 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맞긴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긴 맞아. 근데 이 성이 들어서 알았던 그 성이 아니야. 완전히 다른 성이야.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48장에서 했던 이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예루살렘은요, 거룩한 성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근데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정하신 이유, 구약의 역사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그 모리아산에서 제사드리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배경들이 엄청나다고요.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새 예루살렘. 장차 이 말 새 예루살렘이 훗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그것이 이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지요. 이렇게 부인할 수 없도록 예루살렘 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번 더 거룩한 성에 대해 성을 언급하는데 이사야서 52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 예, 지금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 예언,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가 다시는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할 거래요. 그러면요, 여기서 52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거룩한 성은요, 완전한 도성이에요. 부정한 자가 하나도 없고 들어올 수 없는 완전한 도성이라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이전에는 없었다고요. 어떻게? 아니, 그냥 예루살렘 전체에 부정한 사람이 없는 건 고사하고 그냥 성전 안에조차 완전히 부정이 해결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지성소 안에서조차 그런 일이 없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미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안에는 있어야 할 것들이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이 세상에.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으로서 부정한 자가 하나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성이 될 거라고 이사야가 얘기를 했냐고요. 근데 이사야는 계시를 얘기한 것뿐이에요. 역사 속에는 성취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한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또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 답을 아직 못 얻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 11장에 또 이 거룩한 성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과 18절을 우리가 이제 참조해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주전 586년에 이 솔로몬이 건설한 성전이 완전히 다 부서진다고요. 완전히 그냥 돌멩이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부서져요. 완전히. 그리고 나서 대략 이제 70년 후에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요. 포로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제 돌아오면서 성전을 지어요. 근데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귀환하는 3차 귀환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을 통해서 비로소 성전이 이제 완성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성전이 완성이 되고 난 뒤에 그 11장이 이제 그런 본문인데, 70년 만에 그 성전이 부서진 지 70년 만에 엄청난 그런 방해, 음모, 또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의 그런 게으름, 분열,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대략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때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성전이 포로에서 돌아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뒤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 있던 상태의 예루살렘을 느헤미야는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성이라고 부른다고요.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 거룩한 성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있던 당시의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솔로몬 성전의 우상적 요소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자체 그 안에 이미 천사들이 새긴 우상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이미 우상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우상의 신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앞들에 있는 그 바다를 메고 있는 이 소가 대표적인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역사를 연구하는 이들에 보면은 성전 주변에 이런저런 우상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사료들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솔로몬 성전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보면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래도 어떤 성전인 거예요?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그런 상태의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불렀다. 이게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사실은요 바로 새 예루살렘, 즉 거룩한 성으로 불리는 이 장차 임할 그 나라를,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학개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개는 아직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포로기 때 선지자인데 아직 성전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지어지는 중인데 자꾸 이제 공사가 지연되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 이제 촉구했던 선지자인데 그때 학개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지금 이 성전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이 얘기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솔로몬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났을 때 장로들이 있잖아요. 슬퍼서 통곡을 해요. 이게 아니지 이렇게요. 그런 거예요. 아들 졸업식에서 꽃다발을 딱 주면서 그 선물을 제대로 못 주는 그걸 보고 이제 슬퍼서 우는 거예요. 아휴, 우리 집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이때쯤 우리 아들한테 그냥 제일 좋은 노트북과 뭐 이렇게 뭐 해외 여행권 뭐 이런 거라도 좀 해줄 텐데 짜장면 한 그릇을 못 사줘가지고 꽃다발도 그 당근마켓에서 10,000원에 사다가 이렇게 줘야 되는 이렇게 우는 거예요. 이렇게 귀찮아서. 근데 실제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장로들이 그랬어요. 비참하다고. 또 그걸 갖다 또 설교를 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규모가 왜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냐면 규모가 작거든요. 그때 반밖에 안 돼요. 규모가.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완전히 금으로 떡칠을 했거든요. 솔로몬은 또.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영광이에요. 이 성전의 영광. 이 성전은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 초라한 성전이거든요. 근데 이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에요. 그것보다 크다고 얘기한다고요. 커요? 이거 스룹바벨 성전 이것도 또 무너져요. 무너진다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는가? 학개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모르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로 지어진 성전, 그 거룩한 성이라 불렸던 예루살렘, 그 스룹바벨 성전, 초라하게 보였던 그 스룹바벨 성전, 이것이 다 뭘 상징하는 거다? 그 거룩한 성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막 잘 지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림자들이고 그것은 실상인 그 새 창조가 일어날 때 비로소 그 이전에 있던 것의 의미와 가치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놀랍죠. 그리고 네 번째 이 거룩한 성이 등장하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이게 나와요. 이 부분을 보면서 또 하나 배웠잖아요. 아니 내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했던가?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4장 5절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5절에 가면
이제 마귀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와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잖아요. 그때 이제 마귀의 시험 중에 4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거든요.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통 우리가 거룩한 성, 그럼 당시 이제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이 성전이, 거룩한 성이.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4장 5절에 마귀가 예수를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랬어요. 그러면 성전 꼭대기는 어디겠어요? 예수님 당시니까 헤롯 성전 꼭대기이지 않겠어요? 네? 헤롯 성전 꼭대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광야 예수님이 계신데 마귀가 와서 분명 뭐 날아갈 수 있겠죠. 충분히 뭐 얼마든지 뭐 엘리야도 뭐 날아갔는데 예수님을 탁 데리고 휙 날아서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리고 헤롯 성전에 그때 그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헤롯 성전이 있는데 그 꼭대기로 이제 딱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같은 데로 그 국회의사당 이렇게 돔 있잖아요.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올라선 거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갔다고 하니까요. 분명히 이건 사실이거든요. 전 믿어요. 마귀가 예수를 시험한 것을. 그러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들어올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그 헤롯 성전에 그 꼭대기 거기다 딱 세워놓고 거기 있으면 뭐가 보였겠어요, 여러분? 뭐 로마 군인들 보였을 테고요. 그잖아요? 또 이렇게 거드름 피우는 유대 뭐 제사장들과 예? 그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유대 백성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번잡합니다. 상인들이 주로 북적거린다고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과 상인들도 북적거려요. 그럼 그 위에서 예수님하고 마귀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봐. 이 설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되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 예루살렘 성 거기 올라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사람들 이렇게 보는 데서 너 뛰어내려봐 이렇게 했겠냐고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높은 성전 위에서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갔던 거죠. 익숙한 거. 익숙한 방식으로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낯설게 생각하지 않고 대충 넘어간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렇게 안 높아요. 생각보다. 실제로 솔로몬 성전보다 솔로몬 성전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됐어요. 이 헤롯 성전 때도. 이게 역사적인 그 자료들을 보면 솔로몬 성전이 이제 60규빗이었거든요. 아니, 솔로몬 성전이 30규빗이었어요. 30규빗. 그랬는데 이때 헤롯이 그랬대요. 원래 스룹바벨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고레스 칙령이 내려질 때 솔로몬 성전보다 2배로 져라 그랬어요. 왜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솔로몬보다 내가 위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의 높이가 30규빗인데요. 그래서 고레스는 60규빗으로 그걸 지으라고 했어요. 더 높게.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낮았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헤롯이 그 문서를 알았겠죠. 그래서 고레스가 내렸던, 그러니까 고레스가 못다 이루었던 그 꿈을 자기가 이루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더 높이 짓는다고요. 그 높이가 60규빗이에요. 60규빗이 1규빗이 대략 45.6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대략 27m 정도 돼요.
그 뭐 3m를 1층이라고 하면 한 9m 높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m짜리, 그러니까 뭐 요즘 아파트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에 좀 지어졌던 아파트 옥상 정도 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까맣게 높은 그런 것도 아니고요. 밑에서 이렇게 식별이 되는 정도라고요. 그럼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했겠냐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간 그 거룩한 성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한테 시험을 하는 것은 과연 새 창조가 오겠는가?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겠는가? 뭐하면 네가 떨어져서 죽어도 그 나라가 임하겠는가? 사실은 이 마귀가 거룩한 성을 거론했던 이것은 바로 이 재창조와 관계된 것이다. 새 창조와 관계된 것이다. 이 정도로만 이 본문은 짚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 거룩한 성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를 때는 사실은 뭐예요? 새 창조되는 세상의 모형으로서의 예루살렘을 의미할 때 거룩한 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한이 그 거룩한 성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해요. 새 예루살렘. 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새하늘 새 땅에서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롭다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제 새 예루살렘이냐? 이것을 뒤에 있는 내용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게 새 예루살렘,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준비되어진 성이에요. 준비되어진 성.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성이 아니라 준비되어진 성. 그런데 어떻게? 남편을 위해서 단장이 된 신부처럼 준비된 성. 이게 이제 새롭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새롭다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특별한 거죠. 특별한 것이고 그러면은 그럴 때 원래 이 문법에서는 정관사 덜을 써야 된다고요. 특정한 것에서는.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그 새로운 성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 새로운 성. 그리고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앞에서 1절에 그랬잖아요. 완전히 다르다고. 입이 떡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성이야. 특별한 성이야. 강조해야 된다고요. 이건 정말 특별한 거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그라는 말을 써야 돼요. 왜? 다른 것과 차별이 돼. 같은 게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요. 그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안 써요. 요한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진술하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강조를 나타낼 때마다 사실은 요한의 새로운 깨달음을 나타내요. 아, 나 옛날에 몰랐는데 이걸 써? 이런 무릎을 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강조용법을 굉장히 즐겨 사용한다고요. 그러면요, 모든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보다 사실은 가장 강조해야 되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그 새창조 세계를 가장 강조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도 이게 맞아요. 그동안 요한이 진술했던 방식을 보면. 근데요, 안 해요. 여기는 강조를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강조해야 되는데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강조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강조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냥 강조 갖고는 안 돼. 그죠?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강조하면 또 강조가 안 돼. 이게 지금 뭐 사실 별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제가 한 거예요. 강조하긴 강조해야 되는데 강조를 할 수가 없어. 근데 강조를 하면 강조가 안 돼. 그러니까 강조를 해야 되는데
강조를 할 수가 없고 강조를 또 안 하면 안 돼.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사를 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될까요? 어떤 경우가? 이거는 우리들의 상상력을 필요로 해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로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거룩한 성 그랬죠. 여기서는 예루살렘 그랬죠. 예루살렘은 분명히 그 지역명이라고 해요. 지역명. 그죠? 근데 요한이 딱 봤는데요. 이게 그냥 그 지역만이 아니에요. 뭐예요? 온 세상. 온 세상이. 그러니까 정관사도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두 다 우주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새롭다고 해서 강조하긴 해야 되는데 또 거기서는 다 그러니까 이 그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관사를 쓰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앞에 1절에서 그 지금 첫 창조된 세계와 새로 창조된 세계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질적 한계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관사도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강조의 여우는 계속 되어지고 하지만 그 세상은 어느 지역적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가 완전히 그렇게 예루살렘이 되었기 때문에 정관사를 쓰지 않았다. 놀라운 거죠. 그렇다면 그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것이 무엇이겠는가? 첫째,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한정된 지역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더 이상.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사실은 뭐예요? 이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세상 전체인 거죠. 이때 예루살렘은 한 지역, 한 도시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창조 세계 전체 다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새롭다고 하는 이 새로운의 첫 번째 새로운 의미가 뭐겠어요? 성전과 성의 구별이 없고 도시와 도시의 구별이 없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새롭다는 점에 있어서. 새롭다는 점에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새롭다. 구별이 없다. 두 번째,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새롭다라고 하는 이것이 두 번째로 그럼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 성이 하늘에서 건축돼 가지고 뭐 레고처럼 조립이 되든지 아니면 금으로 짓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뭐 그런 의미일까요? 이게 왜 이렇게 성이 둥실둥실 떠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앞서서 그 새롭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첫째 의미가 이런 지역적 경계 한계, 이 예루살렘의 경계가 뭐 어느 지역, 더더군다나 어느 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 창조세계 전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지 어떤 물체가 오르내리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바로 하늘의 성. 우리가 첫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구별이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그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어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해지는 거죠. 하늘의 세계, 땅의 세계가 그냥 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뭐 땅과 하늘이 혼연일체되는 거죠. 종말이 아니라 이 새하늘과 이 새 창조의 세계는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육체와 물질, 천사와 사람,
지상과 천상, 이 모든 세계들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 창조 때에 있었던 이런 영역들,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경계가 사라지고 이제는 그 경계가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하늘의 성도들이 이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부활을 해서 같이 이제 완전한 몸을 입는 거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그 20장에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둘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둘째 부활은.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21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할 때 뭐겠어요? 천상의 세계가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 보겠어요. 그러면 천상의 성도들,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로 있었던 이 성도들이 몸을 입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과 지상이 통합이 되어지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둘째 부활로서 모든 성도들이 불멸의 몸을 입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던 성도들도 불멸의 몸을 입고 완전한 영혼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게 새로운 세상이에요. 세 번째로는 준비된 성입니다. 준비된 성,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준비되어진 성.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준비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준비된다는 것은요, 더 손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왜? 또 뒤에서 뭐라고 했어요? 신랑을 위해서 준비된 단장이 된 신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되어졌고 더 손볼 데가 없고 완전한 그 아름다운 그런 세상, 완전한 창조 세계를 일컫는 거죠. 이게 이제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이것에 대한 예표적인 것이죠. 맨 처음에요. 그렇게 준비된 세상이 딱 눈앞에 나타났던 사건이 언제입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이 창조돼서 눈을 딱 뜨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이렇게 눈앞에 있었다고요. 눈을 딱 뜨니 아담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다 된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새 창조 방식도 첫 창조의 방식과 동일해요. 이미 준비된, 되어진 것이죠. 그때 아담의 눈앞에 나타났었던 그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그렇게 조화로운 세상 만물의 질서를 보고 있는 거죠. 요한이 지금 그걸 보는 거죠. 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주일에 살펴봤던 그렇게 말도 많고 타월도 많은 하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배필이 없어가지고 딱 지어갖고 보니까 그때 아담이 딱 지어온 그 하와보고 뭐라 그래요? 살려주겠다.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만드셔요. 그래서 그때 지은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아내, 그죠? 아내라는 이름을 줬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거죠. 그때 그 탄성.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과거를 딱 가서 그 아담의 탄성을 아담이 내는 거예요. 저 아담의 탄성을,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보았을 때, 그리고 하와를 맨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요한이 천지창조가 일어났을 때 아담이 느꼈던 거를. 그리고요, 하나 더 있죠. 지금 여기에 표현하는 신부, 남편, 이게 누구와 누구를 신약 성경에서 상징합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교회를 신부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하죠. 그 교회는 공동체적인 교회이기도 합니다만 또 우리들 성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선 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주님이 바라보는 교회, 주님이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에요. 이거는 사실 요한이 몰랐죠. 근데 요한이 지금 본 그 완전한 세상, 옛날과는 너무나 다른, 그리고 그 거룩한, 뭐 이렇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세상을 보고 요한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옛날에 우리를 이렇게 보신 거야? 예수님이 지상에서 공생하실 때, 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셨다고?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다 이해가 되죠. 왜 그렇게 배신하고 우리가 떠나갔는데도 아무 일도 없던 듯이 없는 듯이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 염려들을 하고 또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통일한 사랑과 친절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왜요? 너무 이뻤던 거예요.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요한이 살아생전에 정말로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다면 기쁨으로 꽉 찼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이런 것이 있었더라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지금 요한이 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서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셨다고? 우리는 부끄러워서 주님 뒤에서 수근거리고 말도 못하고 나단 맞을까봐 이랬는데 주님은 이렇게 완전한 제자들로 정말 주님의 신부와 같이 우리를 보셨다는 것, 이것을 요한이 여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보기에,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한 성도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시는지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요한은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신부와 남편의 관계로 애써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보다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가끔은 요한을 그윽하게 바라보시던 때가 있었어요. 요한은 이제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아요. 그냥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비교의 대상, 비교 우위에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무한대의 사랑과 기쁨, 기대, 그것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셨던 것이 요한에게는 지금 감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비로소 이제 요한은요, 주님의 사랑에 감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 사랑에 감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요 감흥의 문제거든요. 느끼고 반응하는 것,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또 내 마음대로 반응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 사이에 이런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그 완전하고 지극한 사랑에 대한 그 감흥을 이제 비로소 요한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지금 2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 세상의 놀라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지상에서의 그 옛날 추억들을 떠올리며 예수님은 우리를 내가 보는 이 세상과 같이 여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음성이 들렸겠죠. 요한아,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니? 내가 보는 너희들에 대한 내 마음이 그렇단다. 이 세상이 그렇게 거룩하고 완전해서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니?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단다. 아마 2절을 쓸 때는요, 요한이 계속 울었을 것 같아요. 계속 울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울었을 것 같아요. 눈물이 계속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를요? 90평생을 사는 동안 오래 살면 살수록 죄도 더 많아져요. 그 일들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모든 일들, 그런 장면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한결같은 눈으로 나를 아름답다고, 예? 이 세상에 본 적도 없는 나의 사랑이라고 자신을 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놀랬지만 이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엄청난 세상에 놀랐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작은 표현에 불과한 거죠. 놀라운 새 창조가.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담에게 있어서의 첫 창조 세계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새 창조 세계가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 사랑에 감화하는 방식이요, 다릅니다. 이게 참 다르더라고요. 이게 종교적으로도 다르더라고요. 도교는 도사 있잖아요. 보통 뭐 중국 사상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토속신앙과 많이 관계됩니다. 도교에서 이렇게 감흥하는 방식, 이거는 상호평등적입니다. 그래서 도교에서 가지고 있는 감흥 방식은 어떤 양, 천지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교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도교의 이 감흥 방식은 수평적이고 수평적인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화합, 조화 이게 중요해요. 불교에서 감흥하는 방식 이거는 달라요. 불교에서 불교의 감흥 방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불교에서 불교 신자들 있잖아요. 불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불자들이 불심을 느낄 때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믿음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믿음이 이제 그 사람들은 불심이라고 하는데 부처의 마음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불자들이 부처의 마음을 딱 느껴요, 마음으로. 내가 부처된 것 같아, 이렇게. 이게 사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느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런 불심이 딱 느껴지면 이때 석가모니가 반응을 한대요. 우리의 사랑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탁 내보이면 그때 석가모니가 그 사랑을 반응을 하는데 사랑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신통력으로.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교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성을 들여서 부처의 마음을 다 갖고 가야 돼요. 다 잡념을 비우고 부처의 마음을 다 가지면 그때 어떻게 해요? 다 만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건 뭐예요? 네 안에 마귀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불교에서의 감흥 방식은 뭐예요? 인간의 지성이, 인간의 공로가 부처에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도권이 신적 존재에게 있죠. 이게 불교의 반응, 이 감흥 방식이에요. 이게 딱 우리들이 갖는 감흥 방식이라고요. 지성이면
감천. 이게 불교의 사상이에요. 이 강원 방식이. 근데 기독교의 강원 방식은 어떤가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짝사랑해요.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짝사랑해서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조촐한 선물. 그게 뭐예요? 천지창조. 이게 처음 선물이에요. 조촐한 거. 이게 나중에 버릴 거야. 조촐한 거. 이게 천지창조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건데 진짜는 아니고 샘플이야. 뭐 이렇게 준비한 거. 이게 천지창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 당신이 선물이 되어서 이렇게 오세요. 우리가 농담처럼 그러잖아요. 이제 저도 가끔 농담해요. 아내가 뭐 생일이다 뭐 기념일 선물 얘기하고 더 뭐가 필요하냐. 그렇죠. 이거는 낼 수 없잖아. 이거 우리는 농담이지만 예수님은 진짜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주셔서 나타나셨죠. 그거 뭐예요? 무한한 기대를 주시는 거예요. 천지창조 가지고 마음에 안 차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걸 줄 텐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금방 이렇게 실증 내지 마. 너 실증 내면 다시 주고 다시 줄 거야.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선물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제 물질적으로 현찰로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이 바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놀라운 가문 방식이 기독교의 가문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짝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누군가 그랬어요. 진짜 사랑, 짝사랑이라고.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짝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교의 가문 방식과 불교의 가문 방식과 기독교의 가문 방식은 우리들의 가치관을 결정합니다. 우리들 삶의 방식과 방향을 결정을 한다고요. 지금 요한 사도가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거룩한 성,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준비된 그 성, 이 성을 이렇게 신부와 남편의 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이 세상을 보고 놀랐던 자기 자신의 이 속물근성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에 현혹되는 나, 권고한 자로다, 하나님이로다. 이것을 능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너무나 작은 것들에 현혹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요한 자신 안에 있는 그런 한계들을 보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문 방식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하신 그 사랑이 가능하시는 방식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그 사랑은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그 사랑을 뒤늦게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한 사랑을 누리는 그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첫 번째 기대가 뭐였습니까?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었습니까? 속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 그 완전함, 죄 없음, 완전한 자유, 행복, 평화, 그런 것들은 다 제법인 것이죠. 정말로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들에게 가장 큰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요한 사도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것들의 궁극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도 충분히 여러분의 인생을 견디고 감내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이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천국을 이야기했는데 또 우리들이 구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들이 진정으로 바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 사도는 가장 큰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고 그것은 이미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을 후회하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나와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라.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 세상이 너희들의 인생이 어떠할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